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접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지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부활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한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찾아오셨지만 이제 내가 만나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놉니다. 해가 져서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 또 만나서 놀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면 내일이 뭐냐? 내일이. 그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메뚜기가 심심하니까 또 누굴 찾아가냐면요. 이제 하루살이는 없고 개구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신나게 놉니다. 봄에 놀고 또 여름에 놀고 가을에 놉니다. 가을이 되니까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언제 만나요? 내년에 만나자라는 겁니다. 근데 메뚜기가 내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메뚜기는 길어야 한철이다. 메뚜기는 1년 살고 죽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고요. 또 메뚜기가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질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질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 또 친히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친히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납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 뭐냐면 실패, 좌절,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한 그런 얘기이면서 또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얘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려지면 가까이 계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매사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모든 걸 다 어둡게만 봅니다. 해도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시리와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이 아니라 뭘까요? 이제 희망입니다.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빛 대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눈이 완전히 닫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실망했던 사람들, 낙담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했던 고향 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자신들에게 왜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끝에 아멘. 그들과 동행한대요. 그러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말씀 봐볼까요? 15절 말씀 화면 띄워볼래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과 동행하시니. 가까이 계셨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내가 뭔가 한숨 나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시면서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를 얘기합니다. 친밀함이래요.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뭐 하냐면요. 제자들은 낙담하고 실망할 때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예를 쓰지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는 지난주간에 봤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 쓴다고 해서 되어진 것 아니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쭉 봤습니다. 5가지 말씀을요. 5번째가 누구였죠? 나란 사람이었습니다. 4번째가 누구였나요? 의심많은 도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잘 살펴보십시다. 지금도 의심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눈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볼 수가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눈을 갖고도요, 아무리 좋은 안경을 끼고 있어도 만약에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보지 못한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거를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사야도 다 들었던 말씀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나 지금에 동일합니다.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사건과 이런 사고와 이런 상황이 생겨납니까? 라고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의문이죠. 왜 하필이면 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에게, 이거 누구의 고민인가요? 욥의 고민입니다. 욥의 고민. 그래서 욥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안대요. 나의 가는 길을.
그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일부터 잘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진실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중한 건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오늘. 그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룩한 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들은 희망적인 사람으로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평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눈이 열려야 한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예배가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열려라, 열려라. 이게 자꾸 선포하시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가서 이 가정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시라고요. 뭔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곤란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열려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하라고 할까요?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라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마을로 내려간 두 사람은 처음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식사를 하지요. 식사를. 떡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옆에 있었어요. 계속 함께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음식을 같이 먹고 나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보여져야 돼요. 아,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믿는 사람들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희망인데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절망이라고요. 지금도 낙담이라고요. 좌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 찾아가셨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들여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쩔쩔 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뭐냐면 비늘이답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된답니다. 내 눈의 비닐을 벗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내 눈 가운데 씌워져 있는 비늘이 벗겨진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라고요. 대충 얼렁뚱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밥을 같이 먹나요? 저는 생각할 때요. 먹어도 괜찮아. 친밀한 사람들끼리 같이 먹습니다. 내가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사람 있죠. 그럼 같이 먹어도 어쩝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꼭 취할 것 같대요. 근데 친밀한 사람들은 어쩝니까?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과 식사교제를 나누지요. 그러니까 그 성도와 주님과는 친밀함이 있는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다 드시라고요. 왜냐하면 친밀한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이고 또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 되는데 식사를 못 해버리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안 되니까 친밀함이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한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 나는데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할 거예요. 맨날 밥만 먹는데요. 그건 안 맞습니다. 잘못하면 수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뒤에 식탁의 교제지 식탁의 교제인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자기 사적인 모임으로 그냥 만나는 겁니다. 코드가 만나는 사람들끼리. 비늘을 벗는 방법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심도 감사하십시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감사하시라고요. 물질이 없다고요? 물질은 없어 헌금도 드릴 수 없는 거면 괜찮아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입술을 열어서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함께 같이 찬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말에 차이를 축복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얼마큼 감사하는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크게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습관이답니다. 습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입술이 열려져서요. 감사의 열매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쓸고 닦고 합니다. 예배 전에 누가 쓸고 닦고 했나요? 항상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쓴다, 닦는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평할 사람도 들으면 안 돼요. 불평하면서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성도의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불평 속에서 다른 사람의 복까지도 막아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대로 쓴다, 닦는다, 뭔가 교회를 향해 소지한다 할 때는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라고요. 주방도 마찬가지. 주말에 찬양대도 마찬가지.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불평하면요, 그게 전염된대요. 그 대신 감사는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귀한 사람을 바꿔진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비닐을 벗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베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없다고요? 모자라다고요? 그런 겁니다. 없다고 모자라다고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교회는 뭐냐면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다른 사람 어쩐 줄 압니까?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랍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만약에 어렵다고 해서 쩔쩔매면서 우리만 산다라고 우리만 챙겼다라면요. 이 교회는 한없이 어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어렵다고 못하죠. 그건 마찬가지. 내년엔 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요. 시대가 어렵죠. 상황이 어렵죠. 그럴 땐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봐서 그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를 칭찬했습니다. 밴드에다가. 그러고 보니까 그 교회를 칭찬하는데 뭐냐면요.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쫙 나눴더라고요. 그러면 칭찬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한참 후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즐거운 마음을 참여했어요. 할머니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참여하고요. 정성스럽게 그들이 고사리를 뜯고 쑥을 캐서 했던 것 가지고요. 담양장에 가서 팔았던 것 가지고 그들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 교회 목사님 여기 와 설교할지도 몰라요. 제가 같이 이 주일만 좀 바꿔서 설교를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된 교회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정신은 뭐였던가요? 헌신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정신은 나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면서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들이 엄밀하게 보살핍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나는 과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베풀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과연 없는 것 찾지 마시고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뭔가를 잘 살펴서요. 나의 재능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귀하더라고요. 망치질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남성에도 망치질 잘 못하고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망치질 잘한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걸 하는 겁니다. 가서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고치는데 기가 막히게 고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맥가이버가 누군가요? 맥가이버를 해요? 그러면 그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변기를 고쳐냅니다. 그리고 상한 것을 다 이것이 전기를 만져줍니다. 근데 작은 위험이 큰 위험이 되어져서요. 크나큰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능 기부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재능 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서 그들이 폐품을 줍고 폐품을 모으고 폐품을 그냥 파는 것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능 기부할 것인가. 그 그림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우리 장애인 특장체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명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명품에서 뭐 메이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메이커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명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거룩한 비전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명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동화된 것 쓰고 싶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동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될까요? 자동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화가 100이라고 하면 자동화는 300이 될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혹시라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행복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자유함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곧 기쁨이고 부활은 곧 나에게 감사고 행복이고 영적 자유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뭐 하냐면요.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문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이랍니다. 마음. 이 시간에 머문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못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답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늘 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랍니다. 말씀.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졸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대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꿀이래요. 꿀. 무슨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나를 가면 잠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져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송이꿀보다도 다른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잠든다고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요.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생각하고요. 가정에 가서도 말씀을 생각하고요. 곤란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요. 사건, 사고 앞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건을 만나면 낭망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건을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우리 자신들 믿음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찬양에 보니까 342장 찬양이 뭐였던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적어져 버린대요. 나의 믿음이 적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믿음만 적어진 것 아니라 반드시 뭐 하냐면 원망, 불평한대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난대요. 여성 두 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연세가 되신 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 눈물 때문에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의 눈물 자체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마음이 상한 그런 화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그러면서 그 눈물 속에 죄사함에 귀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기쁨과 감사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눈물 흘리고요. 기쁜 일을 당해도 눈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눈물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해서, 말씀을 깊이 사모해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하십시오. 건성을 들으면 안 된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독자들이 뭐냐면요. 이 96명이 되어졌더라고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그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황명득 집사님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또 올라오지요. 그러면 꼭 한 번씩 더 듣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잘 생각나져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만났어요. 내가 찾아간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서 절하고 엎드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종교가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얘기하는데요. 이 교회 자체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과연 뭐라고? 우리는 제법 똑똑한 사람인 줄 압니다. 제법 잘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조심할 거 있어요. 혹이라도 노트에 기록한 사람은 뭐냐면 채가 나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채일까요? 척하고 채를 잘 조심해야 돼요. 잘난 채하고 잘난 척하는 거 뭐냐면 우쭐대는 거지요. 교만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라 얘기합니다. 겸손하래요. 믿음이 좋다고요? 겸손해야 된답니다. 기도를 잘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래요. 그게 다르답니다.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거만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요. 더 겸손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잘 경청했던 교회가 하나 있지요. 뭐 신혼 배들교만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교회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기억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주님께 적절하게 해석해 주시고 또 귀가 열려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귀를 열어서 그 말씀 자체가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뭐냐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거 뭐 돈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리는 그거 배웠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습관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세 번째로 뭐냐면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된대요. 반응.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전하래요. 그게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지 않지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요. 변화래요. 이제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 버렸어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버렸다고요. 그전에 어두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실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된 건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제 반응 자체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낙향했던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비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파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주님께 만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래도 우리 자신들이 살다 보니까 그걸 금방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럼 오늘 다시 새롭게 사명자의 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말씀에 반응한다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사명자로. 어떤 사람으로? 헌신자로. 이제는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들 자신들이 온전히 변화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나의 생각의 문이 열렸다고요. 나의 눈이 열렸다고요. 오늘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활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고난의 종교도 되고요. 부활의 종교도 돼요. 생명의 종교, 말씀의 종교, 피의 종교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종교라고요? 부활의 종교라고요. 만약에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대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지도 못했지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래요. 그것이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부활신앙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서십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희망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은 승리의 길이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축복의 길이라고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찬송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